제가 예전에 한 책을 이렇게 살피다가 그 서문에 시작하는 제목을 보고 굉장히 좀 인상적인 글귀를 제가 이렇게 보았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구입을 해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책 여러 권을 봤는데 그중에 가장 저에게 유익했던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만든 신은 나를 배신한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마치 우상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 삶을 보면 너무나 쉽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일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현대인은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의 모습을 떠올린다. 우리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이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저를 포함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불교와 같이 어떤 석상이나 혹은 어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전들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점집도 가지 않고 나는 미신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자리에 모인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는 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좋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영역들,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쓰신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내가 느끼는 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밀도 있게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그저 애정인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우상 숭배의 기준과 이 가짜 신을 섬기지 않는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좀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 무대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인생의 가장 큰 내적 갈등을 유발한 그 시험 무대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놓인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보니까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부르실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 시험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적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 주는 계기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근데 사단은 달라요.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그래서 미혹입니다. 미혹.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하나님의 시험은 이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바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아들을 죽여서 그 피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연관된 식구가 뭐 이삭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번제로 드릴 만한 가축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가축도 종류별로 있었어요. 그 하고 많은 그의 소유 중에서 누구를? 이삭인데 어떤 이삭이에요? 독자 이삭이죠. 독자 이삭. 근데 그냥 독자 이삭이 아니에요. 2절을 한번 우리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그냥 독자 이삭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이가 없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에게 100세에 낳은 유일한 아들이에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졸라서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라고 99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자신의 종인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케 한 매우 상징적인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뭐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가 100년까지 기다려보진 않았는데 10년을 기다려봤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낳아보니까 정말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감동이 있었는데 여러분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우리는 감히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다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받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무엇을?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것을 어디에서 증명하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한다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까요? 바로 교회가 아닌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담임했던 윌로 크릭 철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탐방을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꼭 보고 싶었어요. 예배도 드려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였어요.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조금은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예배가 마쳐질 때 어떻게 끝나죠? 보통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가 끝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주기도문을 하든지 그렇게 마쳐야 되는데 이 윌로 크릭 철치에서는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도 없어요. 찬양도 없고 그냥 싱겁게 한마디 멘트 하고 끝납니다. Go to the world. Go to the world. 그러니까 신기한 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가요. 다 나가요. 어디 가는 거지? 끝난 거예요, 예배가. 제가요, 정말 멍하니 있었어요. 한 1분 정도 멍하니 있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예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 생활에서 예배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Go to the world.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증명하는 예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주일에 한번 딱 나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 스스로를 굉장히 대견하게 여깁니다. 정말 수고했어. 오늘 내가 안 올 수도 있었는데 내 교회 왔어 오늘.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 대견해 스스로. 칭찬해.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 너무 다 했어. 피곤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야지. 그 일주일을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걸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주는 거를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고마워, 나와줘서 고마워. 하나님이 그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착각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그럴 분들이 없겠지만 오늘 주일이고 해서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일은 최소한의 것, 내가 잘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내가 다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오해입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좀 예외예요. 교회에 나온 지 1년 미만의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은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나온 것으로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태신앙, 제가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적어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진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명령에 그는 즉각 순종해요. 물론 마음이 무겁고 번민이 가득하고 정말 어쩌면 마음이 새까맣게 타버렸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무엇을 하러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가서 뭐 하고요?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매번 반복적인 습관적인 그런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하신 그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요?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e will worship and return to you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We will worship and return,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돌아오는 삶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go to the world, 그렇죠? 세상에 가서 예배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믿는 성도의 중요한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해봅시다.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로 돌아오리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는요, 이런 것과 같아요. 예배는 worship이에요, worship. worth, 가치, 그 가치를 ship, 행위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고작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얌전하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처럼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윌러 크릭 처치에서 그 목사님이 예배를 끝내지 않고 go to the world, 세상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도? 자, 이제 그냥 가십시오. 자, 이제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쉽게 교만할 수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쉽게 죄의 길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돌아와서는 우리 각자가 일주일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이 찬양 왜 하는 줄 아세요? 한 주간 동안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그 여러분의 삶이 이곳에서 위로받기 너무나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함께 이 안에서 이 시간에 함께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함께 다시 세상으로 나가 힘을 얻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는 go to the world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다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짜 신들 투성입니다. 그렇죠? 우상들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옛날 초대교회 때는 헬라 사람들은요 로마에 나오는 그런 12신을 섬겼어요. 뭐 하늘의 신, 뭐 농업의 신, 뭐 어디 가나 신이에요. 바다의 신, 전쟁의 신, 불의 신, 술의 신, 태양의 신, 뭐 지혜의 여신, 뭐 미의 여신, 뭐 많잖아요. 그런 우상의 신전들이 즐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지금은 없죠. 대놓고 있었던 그런 신전들은 사라졌지만 그 우상 숭배의 정신과 그 의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을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상이라 우리가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 숭배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극히 복잡한 개념이며, 복잡해요. 지적, 우리가 지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우상이 돼요. 심리적,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 동요되는 그 모든 감정들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회적, 우리가 관계하는 것, 문화적, 수많은 우리의 문화에 그 추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영적 범주를 모두 아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좀 하면, 예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였는데 제 삶은요 정말 단순했어요. 딱 세 가지예요. 공부,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이 세 개였어요.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그냥 버티는 삶이었는데, 그런 제 삶에 굉장히 활력을 주는 무언가가 저에게 있었어요. 취미였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탁구였습니다. 오는 뭐죠?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탁구를 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수많은 스포츠 중에 탁구는 최고의 작품이다. 정말 탁구에 깊이 빠져가지고 너무나 그 힘든 유학 생활을 너무나 참 활력 있게 삶을 바꿀 수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다 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탁구였어요. 제가 얼마나 탁구를 좋아했냐면, 제가 우리 아내가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탁구 라켓을 제가 선물했어요. 저희 아내가 좋아했냐고요? 쫓겨날 뻔했습니다. 뭐 운동 같이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섰는데 그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제가 당시 이제 청년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모임이 맞춰지면 자 이제 2부 순서로 들어가자. 다 테이블 치우고 이제 탁구대를 딱 피고 탁구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많은 우리 청년들이 배웠어요, 탁구를. 근데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유독 열심히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아버지가 이제 그 청년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이제 그걸 준비하도록. 근데 그 청년이 탁구에 너무 빠져가지고 저 때문에 나중에는 탁구 코치가 되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탁구 코치로 지금 있어요. 제가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제가 이제 탁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청년들하고 팀을 짜가지고 이제 탁구 대회도 나가고 막 교회를 돌면서 탁구로 시합을 하고 막 간판 깨기 해가지고 막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주일날이었어요.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탁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시합할 그 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는 탁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배가요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굉장한 제 마음에 가책이 왔어요. 오늘 설교 딱 듣고 여러분 나가셔서 탁구밖에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보다 탁구에 더 빠져있는 저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결단을 내렸습니다. 탁구를 끊자. 그래서요 제가 저녁에 우리 아내한테 잠깐 와보라고 앞에 딱 앉혔어요. 잘 보라고. 제가 탁구를 정말 좋아하는 거 아내가 잘 알거든요. 제가 탁구 라켓을 꺼냈습니다. 그 비싼 라켓을. 그리고 잘 봐. 그리고 그걸 그 앞에서 부서뜨렸어요. 쫙.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와, 이 용기. 제가 속으로 감동이 됐어요. 와, 진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을 이게 버릴 수 있는 용기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 하는 말이 아니 비싼 걸 왜 깨부치냐고 이거를 안 치면 되지. 다음부터 사달라고 하기만 해봐. 그러면서 그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대견했어요. 그런데 두고 보라고 내가 다시는 안 친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한 달 후에 더 비싼 라켓을 샀습니다. 정말 아내한테 안 해볼 면목은 없었지만 근데요 여러분 제 삶의 그 순간을 계기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더 이상 탁구가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취미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이후에는 탁구에 대해서 제가 큰 미련 없이 그냥 즐기는 하나의 스포츠가 되었어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끼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취미일 수도 있고 저처럼 우리 자매들 미모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바뀌지 않는 그 얼굴을 매일 2시간씩 보면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직업, 좋은 직업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의 인정, 사회적 지위, 또 우리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 결혼, 데이트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우상이 될 수 있기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까지 올라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 큰 일을 앞두고 전혀 머뭇거림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내적으로는 깊은 갈등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의 어떤 그러한 머뭇거림 없이 아들을 내어드릴 준비를 합니다. 먼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을 하고 제단 위에 나무 위에 그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치료하는 그 순간까지 왔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죠.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 이삭이 너무나 그 사랑스러워서 마치 그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어떤 그런 존재로 우상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요 그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가치요 나의 유일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화가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1635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이 작품이에요. 이 화가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그는 다른 화가들과는 좀 다른 점이 뭐였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일화들을 가장 많이 그린 화가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성화예요. 근데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화가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화가들은 자기가 어떤 작품을 그리면 똑같은 그림을 다시 안 그립니다. 근데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무려 5번이나 그렸어요. 똑같은 작품을. 1635년, 1636년, 1645년, 1655년에는 그 해에 2번이나 이 작품을 그렸어요. 여러분 왜 렘브란트는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잊혀질만 하면 그리고 그리고 잊혀질만 하면 또 그렸을까? 어쩌면 이 렘브란트에 있어서 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그의 인생에 정말로 강렬하고도 특별한 의미를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수많은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절절하게 그 사랑을 표현한 장면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전심으로 사람의 사랑을 표현한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작품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그도 그의 아들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그리고 5번에 이르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의 순종의 결단은요. 그 인생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의 결연한 결단이며 의지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가사에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1절 주 예수보다도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은요, 제가 우리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을 앞두고 그 마지막 모임 때 우리 29명의 목사님들과 우리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에요. 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이기적인 교회들이 되었고, 왜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변질되었고, 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바로 저와 같은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에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고, 교인 숫자가 우상이 되고, 목회자가 그 권위와 명예가 그것이 우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요, 저는 저와 같은 목회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29명이요,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주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를 꿈꾸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단지 목회자를 포함한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욥의 고백을 좀 떠올려야 돼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을 삶으로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가장 소중했지만 그 이삭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의 중심에 다른 것도 우상의 자리로 내어주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주 앞에 드리기로 했을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시험대를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1년에 52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우리가 삶의 시험대에서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는 걸 보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그 시험 무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셀러브레이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이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백성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 우리 이 찬양 함께 우리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또 그 믿음의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세상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자랑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참은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마음의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시험을 하였지만 그것이 단지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라고 물으실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찾은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만이 찬송 받으실 찐이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자리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주님의 발 앞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영광을 받으실, 나의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우상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취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날마다 믿음으로 힘입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 가장 소중한 유산을 주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그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를 다스리시고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집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참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높고 왕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넘어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가치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마치 세상이 하나님과 견주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을 더 보기 좋고 기쁘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방치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만 주님을 높여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에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가짜 신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진짜가 아니다 선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를 받으실 참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며 세상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와 함께 소리를 격려하며 또한 축복하며 말씀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때에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시험대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